나와주시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경기 동지방 연합부흥회, 여전대 연합부흥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전에 모일 때 그 한 80여 명 모였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벽에만 한 120, 130 왔고, 마지막 날에는 그 자리가 다 차가지고 통로에다 놓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다도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다고, 이 기도팀이 가동되고 나서 집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거기 다 여전대 임원들이거든요. 리더급들이거든요. 당신들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팀 만들어서 담임 목사 위에서 기도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아멘들을 크게 했는데 얼마나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찾아가 주십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주시고 절망하는 영혼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일으킴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텅 빈 심령,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선지자의 제자가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정식 선지자는 아니고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 지금식으로 따지면 신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전도사님 정도? 정식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역하기 전에 이제 훈련받는 과정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밑에도 이런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말고 베델에 50명의 생도가 있었어요. 제자들. 그 다음에 여리고에 또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가, 선지자 제자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라고 그래서 어린, 요즘에 젊은 우리 박 전사님 같은 20대 초반에 그런 나이를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내가 있고 애 둘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아내를 놔두고 애 둘을 놔두고 먼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힘겹고 속상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형편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시절 꽤 다녔습니다만, 신학생들 중에 진짜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을 본 기억이 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같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박 전사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실 뭐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선지자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소리를 내요. 목사가 참 좋은 직업이다. 참 좋은 직업이다. 돈 많이 벌지 않느냐고. 교인들이 헌금하면 헌금 다 목사 주머니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제 아내의 친척 되는 분이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온다니까 그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겠다고. 교인들 헌금이 전부 다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줄 아는가 봐요. 답답한 일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절반 이상의 교회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1년 경상비 3천만 원 이하의 교회. 그러니까 그걸로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기타 모든 관리비, 월세 다 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남는 건 얼마겠어요? 그걸로 목회자가 생활이 됩니까? 안 돼요. 300명 이상 되는 중견교회는요, 전체 교회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대형 교회는요, 1% 미만입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간혹 개념 없이 터무니없이 이게 넉넉하게 사는 것을 보고서요, 목회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전사님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에요. 애까지 이제 세 식구예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서요, 웬만한 기업체에 들어가도요,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서도요, 저 몇 배 받는 사람들 있어요. 11조 내역 보면 딱 나와요. 어렵죠. 요즘도 그럴진데요, 예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어요. 빚을 쓴 상태로 갚질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떼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죽은 선지자의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들 내놔. 돈 못 갚잖아. 대신 아들들 내놔. 못 갚은 돈만큼 내가 네 아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거야.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딱한 사정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한다. 이 선지자의 제자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능력이, 여기에 축복이, 여기에 역사가,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돈 없잖아요. 자재 없잖아요. 기술 없잖아요. 인력 없잖아요.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겨우 선지자 한 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돈을 보내든지 자재를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노동력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건축 기술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였어요. 왜였는지 알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들어갔어요. 위험해요. 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하나는 선지자를 의지해라. 그럼 견고히 설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보다 왕인 여호사밧이 가진 게 더 많습니다. 군사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배경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진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진 자기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너희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해질 것이다. 왜 그래요? 왕이 가진 게 훨씬 많은데 선지자는 왕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위력, 말씀의 역사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죠? 한 2시쯤, 3시쯤 그물을 내리다가 중간에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오실 때 그 아침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하우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인 베드로보다 바다 사정을, 물고기 사정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베테랑인데 전문가인데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전문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베드로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부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전략가입니다. 머리가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에 따라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의 세력이 더 커졌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거든요. 정세를 딱 보니까 그 좋은 머리로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미 다윗 시대는 끝났어요. 압살롬 시대예요. 그럼 압살롬에게 붙어야지. 딱 붙었어요. 근데 뭘 놓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어요. 정세가 어떻든 그 좋은 머리로 아무리 분석해서 정세가 압살롬에게 있든 없든 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고향에 돌아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노하우가 뛰어나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천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내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기웃거리고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손 비비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자, 길을 걸어가요. 아니면 달려가요. 근데 밑에 누가 올무를 놨어요. 거기에 발이 담기는 순간 잡아채지면서 공중에 매달려요. 누군가 와서 풀어주기 전에는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별로 오면 안 돼요.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력 한계 드러나요. 노하우 한계 드러나요. 사람의 도움 한계 드러나요. 근데 한계가 드러나자는 진짜 도움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소리소리 질러요. 무리들이 꾸짖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아들었을 텐데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무리들이 꾸짖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 망신을 주는데,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예수님 부를 거 뭐 있나?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부르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 소경된 눈을 고쳐 주신단 말이에요. 난관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님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첫 번째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부분, 그릇이 빈 상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 뭔가 차 있으면 거기에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 물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 마시라고 홍삼을 가져왔어요. 이 위에다가 홍삼을 들이부어요. 그러면 홍삼은 이 컵에 안 채워집니다. 흘러나가죠. 채워져도 약간 채워지죠. 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쏟아 부어야 그 다음에 위에다가 홍삼을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이걸 쏟아 부어야 사이다 콜라라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근데 아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이거 못 비워요, 못 비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워라, 비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비우는 과정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학문 수준이 뛰어났어요. 언변이 탁월했어요. 군사 통솔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 가지고 있는 모세를 쓰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셔요. 40년 동안요, 텅텅텅텅 비워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리더십이 탁월하던 모세가요, 양하고 40년 살다 보니까 양소리는 아니겠지만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요, 자꾸 활용하고 쓰고 해야지 이것도 발전이 되죠. 침묵 속에 오랜 세월 지나면은요, 이 입도 어눌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광야에 있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간 그 다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겸손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움의 왕궁 생활만이 아니라 비움의 광야 세월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위대한 모세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거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 누가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서 저한테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요구한 게 하나예요. 빈 그릇, 빈 그릇.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빈 그릇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담아져 있는 걸 빌려오면 안 돼요. 담아져 있는 걸 놔두면 안 돼요. 비워놔야 돼요. 빈 그릇.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기름을 채우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인생을 비우면 비울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채우게 될 겁니다. 이 교인들 중에요,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안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있어도 약간만 있어가지고 들어가다 말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야망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야망.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망은 근거가 납니다. 비전은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야망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 보기에 번듯해져서 와 대단한데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주목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야망, 내가 이렇게 폼나게,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한번 해보리라, 이런 야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것들만 남아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인간적인 것들 채워진 상태로 움직이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알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는데 종놈 따위가 안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내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뭔가 뒤집혀져도 한참 뒤집혀졌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죄를 또한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차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영은 영자죠. 성자가 무슨 성자죠?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차 있으면은 임하시기도 어렵고 역사하시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에게 가장 필수적인 항목은 뭐예요? 삐까뻔쩍한 금칠입니까? 아니요. 성전의 핵심 사항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전 얘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레위기 11장 4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도 하십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와요. 이 물이요,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지면요, 잠그지 않으면요, 집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이 나와요. 집만 채웁니까? 거리도 흘러보내죠. 왜냐면은 이 수원지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래요. 자,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수원지의 물처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세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듯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리고 수도원지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수도관이 막혔어요. 그럼 수도꼭지를 틀어도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셔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수도관이 막히듯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게 이사야 59장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죄를 품고서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은, 음란한 삶을 살았다면은, 아니면은 시기 질투를 했다면은, 아니면 수근수근했다면은, 그것도 죄잖아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 이 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떤 요소들이 떠오른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도관이 안 막혀요. 기도줄이 안 막혀요. 우리 속에서 이런 걸 자꾸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과 경험도 비워야 합니다. 제가 볼 때요, 세상에 진짜 순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순해.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진짜 순한 사람 없어요. 저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닥 고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똑같아요. 고집 없는 인간 없어요. 어떤 경우는 표현을 못하고 겁먹어서 몸살인을 하고 이야기를 안 끄집어내서 그렇지 속으로는 아닌데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들 때도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이런다니까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예전에 목회를 굉장히 잘하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문 쓴 거를 읽었는데 그 설교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충신교회에 왔으면 충신교회에 맞추고 박종순 목사에게 맞추세요. 왜 여기 와서 다른 교회는 어떻고 다른 목사님은 어떻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까? 맞죠? 다른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그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다른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뿐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적용해서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무냐 이거죠. 저에게서는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에 대해서 이미 파악들을 많이 하신 것들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경험을 꽉 들켜진 채요, 이거를 안 놔요.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워야 될 것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부분, 비워야 된다.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없으면요, 결국 기적도 없습니다. 여인 보고 엘리사가 시키는 거예요. 그릇 빌려라. 대신 그냥 그릇 말고 빈 그릇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비를 빌린 다음에 집에 가서 문 잠가라. 그리고 문 잠간 다음에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라 부어라. 여러분, 여인이요,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한 가지라도 안 지켰으면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너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한 부분이 요건데요.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나아만 보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말했으면 5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6번만 들어가도 안 돼요. 근데 5번 들어갔으면 6번 들어갔으면 이미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많이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루에 5번이나 들어갔으니 하루에 6번이나 들어갔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한 겁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거 안 중요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 착각하지 말아요. 이걸로 착각.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 가라는 7번. 그럼 무조건 7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 여인 보고 하라고 했던 항목의 여러 가지 항목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에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남편 죽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빗장이가 와서 아들들 잡아간다고 해서 지금 미칠 지경인데 엘리사 선지자님은 쓰잘데없이 내가 속이 뒤집어져 미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냥 오만 잡동사니 같은 명령이나 내리고 말이야. 먼 빈 그릇을 빌리고 많이 빌리고 문 걸어 잠그고 뭐 그냥 에이 하라니까 하는데 뭐 건너뛰는 거 이것저것. 그럼 역사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 순종 안 쉬워요. 순종 절대로 안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우리 연합예배입니다. 다 같이 가서 예배합시다. 평상시에 오후 예배 못 드리던 사람도 이럴 때는 같이 가서 연합해서 예배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쉬우면은요 그날 우리 오후 예배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그러니까 세요 옆으로. 그리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나 나름대로 충성하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안 나타나지? 다시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 여인이요 바보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남편이 없으니 아들들이 끌려갈 상황이니 미칠 것 같은데 그 마음 끓어오르는 마음을 눌러가면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릇을 많이 빌리랬으니 한 집만 가서 빌리겠어요? 이 집 가서 또 빌리고 저 집 가서 또 빌리고 저 집 가서 또 빌리고 저 집 가서 또 빌리고 지금 그러고 다닐 때예요? 지금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애 끌려가는데 지금 그러고 다닐 때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따라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해요. 그림이 계속 흘러요. 채워져요. 다른 그릇 채워져요. 다른 그릇 채워져요. 다른 그릇 채워져요. 다른 그릇 채워져요.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때 기름이 똑 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버게를 맨 제사장들 니들이 요단강 밟아라. 하나님 물살 빠른데요. 깊은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물이 좀 약해지면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물살이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수면이 좀 낮아지면 그때 좀 발을 디딜게요. 역사 안 일어나요. 제사장 벗기면체로 물 밟아라. 예! 물 딱 밟으니까 쫙.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순종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를 올린거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 농구 선수로 유명하던 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뛰어난 선수로 활약을 합니다. 유럽 농구 리그전에서 뛰기도 했고요. 크리스찬 체육인 협회에 가입해서 다른 크리스찬 체육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체육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라.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도 아니잖아요. 그냥 운동선수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운동선수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이분이 만든 게 국제경기연맹입니다. ISF. 바로 그의 마다가스카르로 가요. 첫 번째 스포츠 선교 여행에 참여를 합니다. 이제 국가 대표들끼리 서로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하고 상대편 선수에게 전도를 해요. 그 나라 선교사들 못 들어와요. 전도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농구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시합을 하고 그 와중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당국에서 제재를 안 해요. 아무도 막지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릴이 말입니다. 그냥 농구 선수로 이름 날리고 연봉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마감하면 세상에서는 인기인 유명인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빈털터리잖아요. 알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거기 큰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의 명성,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노력, 수단, 방법, 인간 다 일단 내려놓고 뭔 일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세요. 그게 이제 몸에 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빈 그릇 준비하자. 이미 채워진 상태로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애굽에서 왕궁에서만 있으면은 비지 못할 것 같으니까 광야 40년 지내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 그래서 광야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빨리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광야 기간, 연단 기간, 이 고난 기간도 줄어들지도 몰라요. 덜 비워지면은, 덜 비워진 상태로 중단이 되면은, 그거는 하다 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비우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은혜가 성령이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자고요? 끝까지 온전히. 계산하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절대 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아이도벨처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무식할 만큼 믿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사람이 잘나봐야 지혜로워봐야 하나님보다 잘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서 제가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춰 서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